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3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용서와 정죄입니다. 용서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함께 갈 수 없는 용어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정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용서받은 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합니다. 용서와 죄사함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의 반응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그런 속셈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두 다 떠나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주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2번이나 쓰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뭐라고 쓰셨을까? 왜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났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의 말씀인지,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절인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다니. 자, 전날에, 지난주에요. 전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 어려움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또 예수 앞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일상적인 일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이런 사건입니다. 3절에서 9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줄줄이 다 꽁무니를 뺀 사건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현장범이에요. 그들은 그 여인을 회중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회중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는 회중에 쭉 둘러섰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중심으로 삥 둘러쓴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회중의 가운데 세운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 인간들은 잘됐다. 요거 아주 율법에 된통 걸렸다. 요거 죽이자. 그러면 알아서 삥 둘렀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누구 하나가 선창을 하면은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약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겁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당신 유대인인데 율법을 어겨? 율법이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거고.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죽이라 이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죽인다고? 요렇게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답을 줘도 예수님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마음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야, 걸렸다요. 잘 걸렸다. 지난번에는 어저께는 니고데모 때문에 살짝 빠져나왔는데 오늘은 제대로 걸렸다. 그 여자를 감싸주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로 몰아칠 거고 그 여자를 만약에 죽여라 그러면 저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안 들었던 부분일 거예요. 좀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봤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음행하다가 잡혔는지 혹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끌려왔는지 또한 이 여인이 유부녀인지 혹은 처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간음했는데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디에 걸리는 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무조건 그냥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끌려서 간음을 당한 건지 여자가 좋아서 남자를 유혹한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많은데 레위기 신명기서에 많은데 제가 핵심적인 것을 좀 다양하게 뽑아봤어요. 자, 먼저 요러한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장이니까.
그럼 남자 여자 둘 다 데려와야지. 근데 여자만 데려온 거야.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남자가 남의 아내를 간음할 때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부녀인지 처녀인지 어떻게 더 둘이 만났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붙잡아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지. 그죠? 그런 절차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공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선입견이 뭐냐면은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남자는 몰라. 이런 답답해. 왜 남자를 왜 몰라요? 남자도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또 둘 다 죽이는 경우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목적은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란 남자와 B란 여자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 B란 여자가 성 안을 다니다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어요. 약혼한 여자가 성 안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성 안이니까 사람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소리를 질러야지. 왜? 약혼자가 있으니까.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둘이 간음을 했어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과 간음당한 여자와. 남자는 죄가 없죠. 약혼 남자는 여기선 제외가 되는 거죠. 왜? 약혼 남자 모르게 약혼 여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으니까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될 사람이잖아요. 왜? 나는 약혼 여가 있다. 나는 정하는 사람이 있다. 소리를 질렀으면은 이 여자는 안 죽여요. 저 거기에 나옵니다. 남자만 죽이는 경우입니다. 남자만 죽이는 경우.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성 밖에서는 문제가 달라져요. 성 밖에서 허벌판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약혼한 여자가 다니다가 어떤 남자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소리 질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 여자는 살고 남자만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음에 관한 그 규정이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 여자 둘 다 살려주고 그 대신 남자가 여자를 평생 책임져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참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처녀를 만약에 어떤 남자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처녀에게 아버지에게 보상금을 줘요. 은 50세겔은 꽤 큰 돈입니다. 그 주고 그 처녀를 자기가 평생 데리고 산다 그러면은 처벌을 안 받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남자는 죽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제가 좀 여러 사례도 있는데 뭐 요 정도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음에 대한 율법의 처벌 규정은 실제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를 더 많이 죽여요. 왜? 그 간음의 주도권을 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힘이 있는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은 간음에 대한 처벌을 율법대로 하지 않고 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악패요 적패다. 오늘 이 현장에서도 자기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람은 여자를 잡았다 그러면은 율법을 아는 인간들이라 그러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같이 데려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따져봐야지. 어떻게 된 거야? 또 결혼했어 안 했어? 처녀야 아니야? 이런 걸 다 따져갖고 여기 율법에 맞춰서 남자를 죽이든 여자를 죽이든 둘 다 죽이든 둘 다 살리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쭉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봐도 간음 때문에 남자가 붙들고 오는 경우는 성경에서 못 찾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 웃기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건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 유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데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남자잖아요. 서기관도 남자고 여자는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써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는 적용 안 해. 자기들끼리 죄를 지으면 거기는 괜찮아요. 남이 죄를 지으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대들어요. 이거 우리가 요새 뭐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요새는 이제 기도 안 차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면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많이 율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능력만 키워가지고 그렇게 살 바에야 그 뭐하러 배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뭐하러 듣고 뭐하러 배워요? 내가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배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해요. 다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거 아니고서 무슨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간음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남자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별로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것은 그 율법을 안다는 선생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잣대를 대고 법이 하도 조항이 많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렇게 막 끼워서 맞췄어. 왜 그래요? 사심이 들어가니까. 돈을 먹었으니까.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질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계속 질문하는. 예수요, 선생님이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걸리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꽤 걸리겠죠? 뭐 문장을 하나 길게 써도. 예수님 지금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 버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석들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요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가락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뭘 쓰시나 하고 봤다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특히 서기관들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왜? 그 사람도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율법 학자들이니까. 과연 예수님은 무슨 글을 쓰셨을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대답을 계속 요구해요. 글 쓰는 것도 이제 보긴 봤는데 예수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금 사람들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 현장에 지금 돌이 있어요. 왜? 가늠한 여인을 죽일 때는 의뢰에 모일 때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전문의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회중 가운데 있던 여자만 남았다.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써봤자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 율법 30개를 갖다 놓고 나는 10개 지켰지 너는 20개 지켜서 야 네가 나보다 의인이네. 그렇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아직 20개 못 지켰고 아직도 10개 못 지켰으니까 나보다 네가 의롭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다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정곡을 찔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일까? 그 역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확신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쓸 것 같으면요, 꽤 길어요. 히브리 말이 한글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아마 천천히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나서 또 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격렬했어요. 들떴단 말이에요. 쟤네가 무슨 의로운 재판장이냐. 저 여자는 죽여야 돼. 예수님은 이들이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도록 흥분을 가라앉히고 격렬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이 분이 났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요, 그 분이 감소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해서 쏟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참을걸.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죄의 문제를 말하면 분명히 꼬꾸라질 거고, 그들의 지금 이 흥분된 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갖고 쓰셨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쓴 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다 떠났다.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다른 거 썼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성경에 없는 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는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율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으로 이겨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10절에서 11절은 우리 예수님이 여자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후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다 떠날 때까지 계속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주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너무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율법으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근거로 율법주의자들을 물리친 거죠. 이거 아니면은 그들이 안 떠나요. 뭘로 떠나겠어요? 가늠한 여인을 볼 때는 율법은 정죄이지만 복음은 용서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이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네? 새 언약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야, 나 오늘 간음하지 말라. 나 이거 오늘 지켰어. 도둑질하지 말라. 나 이거 오늘 지켰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오늘 입술 지켰어.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쌓이면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로 생각.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거듭 말하는 게 율법으로 의인되는 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가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잖아요.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대신 지시고 그 대신 지신 그 우리 모든 죄를 갖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잖아요. 죄 사함 받는 거는 지성소에서 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성소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탕감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에서 사함 받으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은 거고 죄사함 받은 거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직접 말씀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 때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한 사건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간음한 여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자, 우리가 묵상하고 반복하게 되새김질해서 율법으로는 남을 정죄하는 데 정신이 없지만 복음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와 더불어 살면서 옛날에 지었던 죄,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